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목사님 말씀에 생명과 권세를 붙여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추석 명절 전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명절 전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고요, 또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6장부터 9장인데요 6장에서는 중부지역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게 되고 남부지역 그리고 북부지역 순으로 차례적으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것처럼 중앙지역을 먼저 끊어서 남쪽과 북쪽 족속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이제 차례대로 남쪽과 북쪽을 점령하는 작전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공격은 불가능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은 4m 이상의 높이고요, 또 이중벽의 구조로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이성적으로 또 군사 전략가들이 볼 때에는 웃기는 명령입니다. 아니, 전쟁에 필요한 도구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칼이나 활, 창, 방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준비하라, 제사장, 양각, 나팔을 준비하라. 이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일 일곱 번째 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고 백성들에게도 7일간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불평이나 의심의 말이나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백성들은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길과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벽이 점차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여리고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 한 바퀴를 돌고 났더니 성적 한쪽 귀퉁이에 거미 가고 무너졌다 그러면 신이 나겠죠. 다음 둘째 날 더 열심히 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쪽이 거미 가고 무너졌다, 셋째 날에는 더 신이 나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도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지를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낭떠러지 앞에 밀리고 있고 또 상황 환경이 조금 더 바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성과 또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하나 승리해가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쓰지 않은 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는 이어서 여리고 전투가,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리고성 다음에 공격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백성들이 조금만 보내자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패전을 하게 되죠. 이 아이성은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 성읍입니다. 3,000명이 공격했지만은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요, 30명 이상이 전사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시켰는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만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전쟁하며 여러분 백발백중 실패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립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긴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자,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언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자,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바친 물건이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첫 것으로 하나님께 다 구별시켜서 드려야만 됩니다. 첫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친 물건 가운데 은과 금, 외투 일부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케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기보다는요, 내부에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에덴이라는 천국이 파괴된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공동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는 것도요, 외부의 불신자들 때문에, 외부의 대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한 사람, 작은 여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망가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작은 여부로부터,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요,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죠. 실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몰래 훔쳐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구나, 숨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른이나 또 아이들이나 다 이것을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주의를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을 훔치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간을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은요, 7장에서 패배했던 아이성과의 싸움이 승리로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섭했던 마음을 잘 풀어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이성은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면 패배했던 전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3만 명의 군대를 뽑아서 매복하게 하고 아이성을 치게 하죠.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3천에서 4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가 대패를 당했는데 이제 3만 명을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고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복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제거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지만 아이성의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다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위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와 또 성공 후에 드디어 이제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겜의 에발산과 거리심산 앞에 모든 백성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여섯 지파 나누어 몇 가지 교훈적인 행동을 합니다.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고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게 하죠. 자,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의 의도를 보여주는데요.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고 결단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우리가 깨닫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 이제 이전처럼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굉장히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32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기록하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여섯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요, 나머지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한 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왜 여러분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게 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백성들에게 자각시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자는 의미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 나타난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의 여러 가지 의식들은 요수아가 깨닫고 백성들 앞에서 다시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의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배경에는 신명기 27장, 28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 세겜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행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을 나눌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사마리아 성 세겜은요, 원수의 심장부입니다. 한참 전쟁 중인데 전쟁과 상관없는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몰려오면 사면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여리고와 아이성밖에 정복하지 않았는데 전쟁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바쁜 일이 해결되고 나면 잘 믿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세대와 참 비교되고 있죠. 자,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일, 크고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스라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 바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마음껏 간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에서 8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일, 곧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중부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까지는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지도에 보는 것처럼 11장에서는 북부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9장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요, 이 남부 지역의 기본 족속과 우호조약을 맺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할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마음을 열고 나오지만은 다른 여리고성의 족속들은 굳게 마음을 닫죠. 싸우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가나안 7 족속처럼 망할 자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흥할 자도요,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할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무조건 싸우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중부 지역의 기브온 족속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은요, 휘위 족속입니다. 휘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하나죠. 3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본부가 있는 길갈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단 길갈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도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몰아내고 죽임으로 지금 가나안 7 족속은 전혀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들은요, 이것이 가나안 7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것처럼 지혜를 내죠. 그래서 본부로 찾아와서 요수아와 원로 지도자들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협약을 맺기 위해서 저 가나안 바깥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이 마르고 곰팡이 난 빵과 낡은 포도주 부대가 그 증거입니다. 기본 원주민들은 겁을 먹고 스스로 종이 될 것을 원해서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멀리 외국에서 왔다고 속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관대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 여호와께 묻지 않고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을 맺게 되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본 족속과 동맹을 그냥 맺어버립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이 나의 몸에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을 맡기신 것은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3일 후에 기본 족속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냥 성전에서 자비를 하게 하고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게 되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한 기본 족속의 지혜와 낮아짐을 본받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택한 지혜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똑같은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싸워야 되겠다,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하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살고 이방인이라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하신 일과 그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이들은 삽니다. 라합이 그랬고요, 기본 족속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낮춰야만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친해져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먼저 좀 낮춰서 좀 더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마음을 열지 않는데 다가가기 힘들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내가 먼저 친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내가 먼저 낮춰서 화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본 족속과 같은 낮아짐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본 족속과 같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한섬한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아간의 영을 제거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늘 먼저 결정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과합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오전에 가정 추석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문을 가지고 가족 가운데 가장이나 한 대표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요. 또 영상이 제공되었습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TV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편안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